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의미하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성도가 목회자의 생계비를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 중에는 물질만 포함하는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물질 사용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제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성령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신득이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좀 범위를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목회자를 위한 생계비를 공급하되 좋은 마음으로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좋은 것의 핵심은 생활비라고 생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성도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목회자와 함께 나누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계비라고 하는 물질을 공급할 때도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아무런 생계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은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재워주면 그것을 그 집에서 마음껏 자고 먹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자들을 위한 생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 목회자에 대한 또 전도자에 대한 생계비를 마땅히 마련해 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육체에 필요한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건 과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좋은 마음으로 이 생계비를 공급하라 그랬는데 왜곡된 현실은 이 성도들이 목회자 생계비에 굉장히 인색하고 그 다음에요 이 생계비를 가지고 목회자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들 중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지나친 생계비가 아니죠. 사례비를 요구하고 또 목회자의 수준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하는 이런 풍토가 현실 세계에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목회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성령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요. 친교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좋은 관계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죠. 두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 3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봐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일단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요. 좋지 않은 씨를 뿌리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위하여 심지 말라. 이 땅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것은 세상 가치관이죠. 자기의 유익, 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소유나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물질을 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 천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하여 물질을 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심고 영생을 위하여 심고 사랑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믿음의 가정들을 돕는 또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곳에 물질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신령한 사람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열매가 너무 늦게 맺어질 때. 기다려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선한 것을 아무리 심어도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강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10절 말씀 시편 37편 10절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악인이 득세를 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바른 태도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심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눈물이 흘러도 씨를 뿌리고 좋은 것을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좋은 열매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